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향을 찾는 성도들, 본향을 찾는 성도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부르는데 그게 아주 나쁜 놈이고 죄가 많고 더럽고 아주 취해. 그러면 하나님이 부끄럽겠지. 싫고 아유 저런 게 왜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그럴 것 같은데 본향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좋아하신다. 그래서 한 성을 예비하셨대. 아니 성이 뭐예요? 남한산 성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뭐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을 준비해 주는.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11월 19일 지났죠? 11월 19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000일. 주변하기로 1000일이 지났는데 이 전쟁으로 사상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70만 명은 러시아 사람들. 이 전쟁 때문에 11월 19일 현재 유엔 난민기구 추산으로 난민이 680만 명. 680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살던 데서 쫓겨나든 하여튼 도망치든 간에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길거리든지 들판이든지 지하실이든지 창고든지 어딘가에 680만이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자기 집을 잃어버린 거죠. 물리적인 자기 집을 잃어버린 걸 홈리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680명만 홈리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본래 집을 잃어버리는 것도 홈리스예요. 근데 자기가 홈리스인지 모르고 사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는 베개 비고 누울 때가 있으니까 홈리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680만 명의 홈리스보다 영적으로 홈이 없는 그 홈리스가 더 심각한 거죠, 사실. 1세기, 1세기의 고대 근동 지방에 예수님은 Jesus Christ is my Savior, my Lord. 요렇게 요거 고백하려고. 내 믿음 하나 지키려고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꿈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들로 산으로 쫓겨다녔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 또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 집요한 핍박, 끈질긴 박해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맹수의 밥이 되거나 투사들의 칼에 투사들 원형 경기장 안에서 투사들의 칼에 찔려서 관객들의 놀이개로 휘청거리다가 세상을 떠나거나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끓는 가마 속에 산채로 들어가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죠. 끓는 가마 속에 사람을 그냥 집어넣어요.
아니면 길거리에 가로수, 밤이 어두우니까 가로수로 밝히려고 묶어놓고 기름을 붓고 불 질러서 밤새도록 시체를 태워서 길을 밝히는 에베소의 고대 에베소 띠르키에 있죠. 터키에 가면 그 고대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 상상할 수. 도서관이 뭐 여기 그 맨하탄에 있는 박물관 건물보다 더 잘 졌어요. 길이 돌을 박아가지고 페이브를 했어. 거기 가로등을 묶어놓는 홈이 파져 있다고. 거기다가 크리스찬을 묶어놓고 불을 지릅니다. 밤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잔인하게 화형을 당했던 신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거 하나는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뭐 가마솥에 들어가 죽거나 뭐 사자에게 물려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뭐 화형을 당하거나 이런 고통스러운 물리적인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하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포기하고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이게 분명히 나한테는 가치 있는 결단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미쳤다고 그렇게 죽습니까? 믿지 않으면 미쳤다고 사자고 그래도 죽냐고요, 버젓이.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척 한 게 아니에요. 믿는 척 한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목을 내놨어요. 왜? 나는 이 물리적인 세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척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로마 제국, 시저의 나라, no kingdom of Roman Emperor가 아니로 kingdom of God, 장래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요거는 지금 요건 한 100년인데 저거는 eternal life야. 아니, 물건을 하나 사도 샀는데 3주 만에 고장났네. 아유, 3주 만에 고장났네. 3주 만에 고장날 것 같아 왜 사겠습니까? 한 3년은 써야지. 가치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오래 가는 게 가치 있는 거죠. 여기는 100년 정도. 그러면 100년이 아니라 eternal life가 있으면 당연히 이게 가치가 있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 예수님은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왔는데 그래갖고 피를 쏟아서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 회당 문을 여는 손잡이가 양쪽으로 이렇게 유리문이 있는데 여기 히브리 글자로 손잡이를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문잡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아멘. 아니, 아멘. 그러니까 아니를 열고 아멘을 열어 문을 들었어요. 회당 안에 들어가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아니, 아멘은 아니는 아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이. 아니는 아이란 뜻이에요. 아니, 아멘은 나는 믿는다. 문간에 보니까 아니, 아멘이라고 됐던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회당 안에 들어갔더니 이거 안내하는 사람 가이드가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올 걸 믿는 아직도 안 왔다고요. 환한 전깃불이고 전깃불이 집집마다 들어와서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굳이 불을 켜가지고 세상이 밝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벌써 왔는데 뭘 호롱불 켜놓고 또 전깃불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나? 그렇게 아둔하고 무지한 상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 1세기, 뭐 2세기 기독교 역사 초기의 신자들 그리고 그 2000년이 지난
2000년이 지금 우리 신자들 그 사는 생활의 모습과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던 거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지 믿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왜? 믿으면 목숨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내놓을 일이 있나? 목숨은커녕 시간만 좀 많이 걸려도 아유 내가 바쁜데 지금 바쁜데 물질만 좀 내가 많이 들여야 되는 상황 아유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똑같은 예수인데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모습이 달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목을 내놨으니까 믿었던 게 확실한 것 같고 나는 믿는 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믿고 있다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Jesus Christ is my Lord가 아닌데 my Lord라고 pretend 그렇게 척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한테 속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본적인 신앙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나를 따르는 길은 소풍 오는 게 아니다. 따르고 안 따르고 네 자유인데 따라오려면 확실하게 해라. 예수님은요 신이에요. 인간이면서 신이기 때문에 쭈삣쭈삣하는 게 없습니다. 발이 노적하셔가지고 간도 다 났고 뭐 신발 새로 사시면 개나리 보찜도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따라오세요. 형편되면 따라오세요. No. 따라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대신에 따라올 거면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그걸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오늘 히브리서에 나타난 1세기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잠깐 나타나 있는데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첫째, 본향을 찾는다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다. 영어로 to seek. 구한다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본향을 추구하지 않아. 빌딩에 와서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밥 먹고 간다. 본향을 정말 추구하냐고. 아니면 그냥 뭐지? 썬데이 11 o'clock 와서 앉아있다가 좀 이따 가는 거지. 본향을 정말 추구하시냐고. 본향을 찾는 인생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확실히 믿었고 그 세계가 영원한 나라고 인자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는 거 의심하지 않았어. 나는 뭘 찾느냐? 나는 도대체 무엇을 오늘 추구하느냐? 오늘날 육신의 죽음을 맞닥뜨리기 전에 통당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매스컴에 보면 유튜브나 뭐 온라인에 보면 그래서 말이야. 자기가 뭐 병원에서 죽었는데 잠깐 죽어 있었는데 천당에 갔다 왔다. 아니면 자기가 뭐 꿈을 꿨는데 천당에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천당 갔더니 뭐 오토바이 타고 가던 우리 삼촌이 죽었는데 거기서 삼촌이 뭐 지옥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등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간증합니다. 아니면 책을 써서 자기가 경험한 체험한 걸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당에 안 갔다 왔잖아. 그 사람들은 갔다 왔는데 나는 천당에 갔다 오지 않았어요. 꿈을 꾸지도 않았고 내가 병원에서 잠깐 죽었다가 살았는데 뭐 그런 거 없어. 그 사람들은 갔다 왔기 때문에 간증도 하고 책도 쓰는데 오늘 갔다 온 것도 없기 때문에 간증할 것도 없고 책도 쓸 것도 없네. 믿음으로밖에는 갈 길이 없네. 믿음으로밖에는 갈 길이 없어. 왜냐면 나는 계시를 못 받았다. 꿈을 못 꿨어요. 입신을 못했어. 오늘 본문에 나는 1세기 성도들 입신해가지고 천당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입신해가지고 천당 갔다 오면 그거 믿기 쉽지.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목을 내놨어. 요게
진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의심을 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여기 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묻어줄 사람이 없어.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물을 파놓은 게 있는데 부자였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웠을 것 같아.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셨네. 부자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주고 싶어도 무덤이 없잖아.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게 없으니까. 부자는 자기 사는 게 있단 말이야. 부자는 그럴 때 한 번 힘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짧게 스크라이브 해줬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사람. 그렇게 표현해줬어. 얼마나 영광된 표현입니까? 나는 뭘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도대체 오늘 뭘 기다리냐고요, 나는. 내일은 또 내가 뭘 기다릴까요? 뭘 기다릴까요? 어떻게 하면 돈이 좀 많이 생기려나?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거, 내 건강이 여기가 부서졌는데 이거 좀, 어떻게 건강이 좀 내가 너무 힘든데. 뭘 기다리려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간간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 이건 무서운 표현이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형에 해당되도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찬성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려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저건 또라이야. 다 찬성하는데 자기 혼자 찬성하는데 또라이 취급하면 어떡하려고? 소외되면 어떡하려고? 정치적인 인맥 끊어지면 어떡하려고?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사람.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확실히 하는 사람이지. 언제나 땅 위의 권세, 명예, 물질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죽을 일이 없다. 연연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언제나 궁극적인 본향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살고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목해봐. 아, 저놈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구나. 아, 그게 관심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기다려. 하나님 안 기다린다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 1세기 신앙인들, 본향을 찾는 자. 우리는 뭘 찾고 뭘 기다리냐고. 두 번째, 오늘 13절에 나그네랍니다. 나그네. 인자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은 지나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나는 킹덤 오브 갓의 비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foreign country, 외국인.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살이 한 거야.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두 번이나 자기를 나그네라고 말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귀한 칭송을 받았던 다윗왕 역대상 29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유방 나그네와 어류민들이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나라고 여기는 나그네야. 이게 다윗이 한 말이. 이 세상의 세월은 더딘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굉장히 세월이 빨라. 벌써 오늘 12월 마지막이잖아. 모세는 그걸 깨달았어요. 시편 90편 10절. 인생이 뭐냐? 이거 인생이 날아가는데, 인생이 신속한데요. 얼마나, 인생의 세월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대. 얼마나 세월이 빠르지. 날아간다고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날을 계수하며, 내가 앞으로 10년 더 살겠나? 20년 더 살겠나? 30년 더 살겠나? 내한테 남은 것을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나그네가 됩니다. 신자의 삶을 나그네라 그랬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나그네지만 정처 없이 떠드는 그런 나그네 아니에요. 그런 나그네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나그네라는 것은요, 굳이 정확히 말하면 필그림이에요. 한국말로 순례자입니다. 나그네 맞긴 맞아요. 여기는 100년 있다 끝나니까 나그네 맞긴 맞는데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그네는 맞지만 목적지가 있는 필그림입니다. 순례자란 말이에요. 나그네는 맞는데 그냥 멍청하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갈 길을 가는 그 나그네 필그림. 향하는 목적지가 있어. 구름에 달 가듯이 시로서는 좋지만은 귀찮으면 맞잖아. 구름에 달 가듯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 아니야. 그래서 무의미한 방황이 아닙니다. 거룩한 순례자. 나그네지만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아요. 나그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묶이지도 않고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길이 정했다는 얘기예요. 길이 정해졌잖아요. 목적지가 있던 길이 정해졌잖아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고 연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입니다. 제한이 있어. 제한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뻐하는 나그네. 기뻐하는 나그네. 진정한 순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본향을 찾는 자. 경치 없이 방황하는 게 아니고 목적지를 가지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스스로의 제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룩한 순례자. 오늘 세 번째 여기 1세기 크리스천들 모습 보니까 하늘에 속한 인생이라는 거야. 하늘에. 하늘. 말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잖아요. 어떤 시인은 무지개만 봐도 가슴이 뛴다 그러는데 저는 하늘을 볼 때 감사해. 하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이 지저분한 것들 맨날 보다가 하늘을 딱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끔씩 하늘을 봐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오늘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어. 여기 뭔지 아세요? 자기가 나온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안 돌아가고 더 좋은 본향으로.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어 막 죽인다니까 핍박이 오니까 됐어 그러면 안 믿을래. 다시 나 예수 안 믿어. 안 믿기로 했어. 그럼 자기 집으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나온 본향으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지만 더 좋은 본향으로 나가기로 결단했다. 하늘에 있는 본향. 거기는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곳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 없습니다. 아이고 눈물 없는 곳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 아유 그런 데 가고 싶어. 사망이 없대. 애통함이 없대. 얼마나 애통해. 가슴이 얼마나 애통해. 하루에도 12번씩 애통해. 아유 그런 데 없는 거 얼마나 좋겠어. 천당이에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없는 기쁨의 나라, 하늘나라. 오늘 16절에. 그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잡으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아들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거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갔다는 거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지. 네가 왜 걱정을 해? 너는 따라오면 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뭐요? 먼저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는데 어디로? 말 안 해줬어. 떠나라고. 어디로? 그냥 떠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요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지. 믿음 없이 할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 자, 모세는 어때? 오늘 24절,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영화 제목처럼 Prince of Egypt, Prince of Egypt 버리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왔어. 그게 모세가 잘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우리는 일정 기간 한동안 그게 100년이 됐던 120년이 됐던 한동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언제나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속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 몸은 여기 있지. 할 수 없어, 몸은 여기. 좀 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영혼까지 여기 있으면 안 돼. 영혼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부르는 거는 그건 실상한 거지. 하나님이 실상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다는 것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의 콜링에 대한 사명이 뭐야? 왜 불러줬는데? 너를 왜 불러줬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줬냐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니네가 가르쳐줘. 그 사람들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너한테 말해줬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지키도록 observe, 지키도록 네가 가서 가르쳐줘. 그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야. 그게 내가 너를 신자로 부른 이유라고. 너만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천당에 가는지 모르니까 네가 가서 내가 분부한 것을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네가 가르쳐 가르쳐줘라. 요게 우리를 불러주신 콜링에 대한 미션입니다. 이 정도는 좀 자각을 하고 살아야지. 땀만 먹고 잠만 자면서 하는 거예요? 땀만 먹고 잠 잡는 것은 은숙 집사님 집 3마리 고양이도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다 하는 일이에요. 땀만 먹고 자는 거는 고양이도 하고 멍멍이도 한다고. 이거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자각이 있어야지. 비록 발은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 정신까지 그럴 순 없지. 우리 정신. 이게 얼마나 고상한 건데 이거 정신. 우리 영혼 짐승에게는 스피릿이 없잖아요. 소울이 없다고. 하나님 주신 영혼까지 땅에다 쳐박고 살 순 없지. 요거는 하늘에 속한 사람. 빅도 히로부미 러시아 재무 대신 환담하기 위해서 만주로 온다.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빈역에서 기다립니다. 안중근이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려서 가드를 받으면서 순사들 가드를 받으면서 오는데 총을 꺼내서 정면에서 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면 쏜줄 아니야. 측면에서. 측면에서 쏴서 사람 죽이는 건 어려워. 왜냐면 정면에 여기서 쏘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쏴가지고 죽이는 건 어려워. 정확히 맞춰야 돼. 안중근은 여기서 쏴가지고 폐와 심장을 한꺼번에 관통시켰어. 굉장한 독립군 참모 총장이야. 이름이 참모 총장이야.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지막 사진을 찍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보니까 세 명이 찍었더라고. 세 명이서 이게 이제 자기 이거 하얼빈 가기 전에 마지막 찍은 거. 왜 찍었겠어요?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사진을 찍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는 육신적으로 볼 수 없으니 한 장 박지. 여러분 사진사 앞에 섰을 때 안중근이가 이렇게 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러잖아. 뭐. 이렇게 하고. 안중근이 세 명이서 친구 둘하고 셋이 찍을 때 뭐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 반 히로부미 저격.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 사형. 5달 만에 사형됐더라고요. 5달 만에 사형됐어. 사형되기 5분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사형되기 5분 전에 찍은 안중근의 사진.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하얀색 두루마리를 입었고 코수염이 이렇게 팔자로 가지런히 이렇게 코수염이 있고 두 손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가지런히 여기에 이렇게 앞에 모아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손을 봤어. 손이 어떻게 생겼나? 근데 손이 무지막지하게 커요. 크고 굉장히 거칠어. 이런 손이 아니야. 이런 손이 아니라고. 어?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지 손이 있다만데요. 거칠어. 근데 거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수갑이 차인 게 사진 찍혔어.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수갑 치고 그렇게 예쁜 수갑 처음 봤어.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서 봐봐. 수갑이요. 은빛인데 디자인이 희한해. 예쁘게 만들었어.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예쁜 수갑 처음 봤어. 예쁘게 만든 실버인데 수갑을 이렇게 차고 있어. 그리고 눈을 딱 뜨고 카메라를 알아보는데 그 눈빛, 얼마나 눈빛이 담담하고 제가 볼 때는 선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막 표독하다든지 아니면 뭐 일본 사람 미워가지고 막 분노가 이끌이 막 여기서 막 이글이글 한다 이런 게 같고 아니면 뭐 내가 죽을 거니까 뭐 이런 게 아니야. 굉장히 담담하고 눈빛이 맑아. 그게 사형되기 5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내가 죽는다는 게 밖으로 알려지기나 할 것인지 한국이 언제 난 이제 지금 5분에 죽는데 한국이 언제 독립이나 될지 절망의 암흑 속에서 처형 5분 전에 수갑을 차고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어깨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무언의 기계가 있어. 그 사진 속에. 무언의 기계 의연함이 있다고. 떨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분노가 끓지도 않고 나는 내 길을 다 알렸고 마지막으로 친구하고 사진도 찍었어. 어저께 신부하고 프랑스 신부하고 말도 했고 동생 둘도 만났고 난 이제 내 사명을 마치고 간다고 하는 식의 그 하얀색 그 두루마리 입을 어깨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아무런 말이 없는 그런 기계와 의연함이 거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전날 가족에게 유언했어. 내가 죽거든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뒀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안장해다오. 지금은 하얼빈에 묻어놨다가 우리 조국이 독립이 되면 내 뼈를 추려가지고 거기다가 묻어줘. 31살. 31살에
무너져가는 대한제국을 조금 더 버텨보려고 그만 고인돌이 돼버렸어. 자기는 죽어가지고. 나라가 없다는 거, 고향이 사라진다는 거, 돌아갈 국적이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슬픈 극입니까? 근데 여러분, 안중근에게는 본향 대한제국이 있었는데요. 우리들에게는 본향인 천국이 있잖아. 그지? 우리는 본향 천국이 있는데 안중근이 대한제국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만큼 사랑하나? 왜 뼈를 갖다가 하얼빈 여기다 묻어놨다가 독립하면 내 나라에 내 조국에다 묻어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죽었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뭐 그런 정신이 있나? 안중근에게는 분명히 본향이 대한제국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어디요? 천국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코리아도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을 위해서 나는 뭘 내놓냐? 느닷없이 안중근 그 사진이 생각이 났는데 어제 그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 본향을 위해서 자기 사명을 다하고 수갑 찼는데 얼마나 의젓하고 어깨에서 그 의연함과 기계가 흘러내리는데 나는 본향이라고 하는 천국이 있는데 내 한 몸을 헌신하기 위해서 마침내 때가 된다는 건 죽는 순간 실존적인 종말 아니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역사적인 종말 때가 되면 우리 구주 예수님 만세 그 외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이 세상의 질긴 슬픔과 고통과 부조리와 절망의 진창을 밟고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10편, 18편, 33 나의 팔 밤사슴 발같게 하시며 밤사슴 발같게 여러분 사슴발이 얼마나 예뻐. 밤사 깨끗하잖아요. 사슴 발에 뭐 더러운 거 묻은 거 봤어요? 숲속에 다녀도 발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발을 높은 곳에 올려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한국 백성으로서의 그 영적인 자존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 그 영적인 자존감을 한순간도 땅에 떨구지 않고 유연하게 천성을 향해 나아간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은 2025년 신년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12개월마다 12진법 12개월마다 딱 잘라가지고 마디를 끊어가지고 뉴 이어를 맞이하도록 해주신 이유는 뭔가?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그렇게 마디가 끊어집니다. 인생 전체가. 마디가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아멘. 언젠가는 끊어진다. 12개월마다 뉴 이어가 오는 것처럼 너의 인생의 마디가 끊어지면 새하늘 잊어버리지 말라고 인간이겠어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 다음 주는 신년주일. 남은 인생을 성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믿은 척하지 말고 분명한 믿음, 천국에 대한 기절한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향을 찾고 방황이 아니라 목적지를 가진 순례자 나그네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찾으면서 오늘은 또 뭘 기다리면서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중근은 대한제국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고 의젓하게 죽는데 우리는 우리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진지하게 드린 적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